주일학교를 위한 우리 교사들의 사명,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주일학교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이런 유서를 살펴보면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한 60%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다음 세대에 대한 한국교회가 너무나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유지하고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없다고 한다면 농사로 말하면 못자리판이 없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는 못자리판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농사를 못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가를 맞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는 얼마나 놀랍게 성장을 했습니까? 그리고 세계 신학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한국은 기독교 역사가 100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놀랍게 성장할 수가 있느냐. 그때는요, 얼마나 교회가 놀랍게 성장했느냐면 교자에만 깔아놓고 개척을 해도 어디선가 모르게 성도들이 모여를 들여가지고 교회들이 크게 부흥한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지 이런 큰 교회들이 그때 바로 개척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무엇이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니까 30년 전에 기독교 교육사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주일학교 부흥이라고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70년도에 80년도에 30년 전이면은 1950년도 중반부터 60년도 중반까지입니다. 그때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주일학교가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사들이 얼마나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열심히 전도했던지 각 교회마다 예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물론 환경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그때 세상에 나가봐야 먹을거리도 없고 볼거리도 없고 놀거리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노래도 가르쳐주고 또 먹을 것도 주고 그러니까 교회로 많이 전도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그때 주일학교가 놀랍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바로 20년 후에 30년 후에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작년 숫자는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린이 숫자가 각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60%가 가까울 뿐만 아니라 또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도 작년 숫자에 비하면 어린이 숫자가 턱없이 적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미래의 한국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성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30년, 40년 있으면 다 처음 가야 됩니다. 물론 요즘은 100세 시대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사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더 살아봐야 70년 이상 돼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어떤 분은 그때 노년 생활을 이렇게 생명만 유지하고 보낼 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나 또 국가를 위해서나 또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령 사회가 되어서 노인들만 득실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 거라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젊은 사람이 없는 그런 어떤 흉물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1989년도에 유럽 여행을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바로 그겁니다. 정말로 가는 도시마다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는 교회 건물들이 많이 널려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감탄했습니다. 야, 축복받은 땅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웅장한 교회 건물들이 많을까? 마을마다 얼마나 뾰족뾰족한 종탑의 교회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주일이 됐는데 영어는 잘 못하지만은 저 교회 가서 현지 교회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웅장하고 큰 교회 건물 안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한 60명밖에 없었어요. 그러기 전에 몇 교회를 찾아갔지만은 이미 교회가 문 닫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웅장한 교회 건물들이 전부 다 철조망이 쳐있고 그냥 하나의 관광지로 변해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찾아간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노인들만 한 60명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을 찾아뵙습니다. 보니까는 목사님이 아니고 성공의 계통의 교회가 돼가지고 신부님이라고 해요. 신부님. 그분이 찾아뵀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한국에로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한국을 자기가 방문했답니다. 한국을 방문했는데 한국 교회가 그렇게 놀랍게 풍성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고 이렇게 한국교회 놀랍게 풍성한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일심을 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37년 전의 얘기인데 37년 전 그 신부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 영국 교회도 50년 전, 그때 5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90년 전이겠죠. 5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처럼 유럽 교회가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니까 성도들이 많이 모여 헌금도 많이 나와서 그래서 교물도 크게 짓고 그 다음에 사업도 많이 하고 교회가 그 당시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일을 하는 나머지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했더니 이제 그들은 커가지고 다 세상에 나가버리고 이제는 교회가 노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이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유럽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당시에 목회자들이 정말로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어떻게 하면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어떻게 하면 또 양질의 어떤 신앙생활을 교인들을 시킬까 여기에만 끄끄댔지 실제로 다음 세대를 기르는데 소홀한 결과 결국은 유럽 교회가 그렇게 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영국이 우리 기독교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이요. 크리스찬이 3%밖에 안 됩니다. 3%밖에. 이거 동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한국 교회가 그 전철을 지금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한국 교회도 오히려 유럽 교회보다도 빨리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빨리 대책을 세워서 다음 세대를 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30년 후에는 유럽 교회들처럼 한국 교회들이 이런 건물들이 흉물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으로부터는 술집으로 팔리게 되고 어떤 면으로부터는 다른 어떤 시설로 팔리게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장년 성도들이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100세 시대가 되어서 30년 후에는 어느 정도 노인들 내가지고 그 교회의 숫자는 채워져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지나고 난다면 이런 건물들은 흉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금 각 교회마다 중학교를 살리지 않는다면 그 교회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교사를 맡고 있는 우리들의 사명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구약 시대도요, 사실은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그 가문을 완전히 망치는 것이고요, 국가를 망치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에 보면 그 내용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갈렙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호수아 갈렙 하면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아주 성경에서도 칭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에 20세 미만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후손들에게 엄청난 유산을 남겨 두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그렇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고 하나님을 잘 섬겼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고 놀라운 그런 어떤 승리를 가져왔지만 결국은 뭐냐?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느낄 것은 나는 뭐냐면 어떤 기술을 배우고 방법을 배우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뜨겁게 체험을 해야 돼요. 이걸 느껴야 돼요. 이건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사명감을 갖지 않고요, 열심히 가지고 하면은 한 달 정도, 길어봐야 2, 3개월 정도는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 3개월 지나면 끝나고 말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나머지 중요한 것은 자기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은 엄청난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기린 땅을 유산을 엄청나게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는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어요. 그걸 이사야서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걸 고발하고 있어요.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세대 사람들이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 세대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세대 사람들은 다 열조에게 돌아갔어요. 다시 말하면 조상들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걸 다른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의 아들들은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행하여 그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를 이루신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한 일원이었던 여호수아 갈렙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사사기 2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악을 행합니다. 악이 뭐냐? 우상을 섬기고 우상.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은 어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신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을 섬겨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죄를 싫어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시대에 보면 저주받은 사건들이 다 뭐냐? 우상 섬긴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가만둘 일 없죠. 하나님께서 진노를 행하십니다. 강력을 들어서 그를 치셨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나중에는 자기 민족끼리 싸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587년에 어디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서 나가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 성전을 수축하게 합니다만은 그렇게 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왜?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께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열심히 그날 업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데 물질의 유산만 남겨줬지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지 않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망하게 됐어요. 교회가 망하게 됐어요. 가문도 망하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다른 세대, 지금 어린 학생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은요 국가를 살리는 일이고요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요 또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는 일입니다. 가문을 살리는 일. 여러분 보세요. 엘리도요 제사장이었지만은 그 자식들을 갖다가 자식들이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가문을 갖다가 통비각사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을 그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이면서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신앙을 기르지 않아 신앙에 어떤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신앙 영향을 받지 않고 세속적인 영향을 받아 죄악 가운데 살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가문을 치셨어요. 그래서 가문이 망하지 않습니까?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에 나가 직사하게 되고요. 그 비고를 얻었던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다가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 자본의 애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그 가정의 때가 망신당했습니까?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자녀들에게 제사장이지만 신앙의 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볼게요. 우리들의 책임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책임이 큰지 몰라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들을 갖다가 왜 교사로 불러주었겠어요? 교사로 불러준 이유는 바로 뭐냐? 그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부른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살리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에는요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선생되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교사라는 직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선생되지를 말아라. 야고보서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선생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엄청난 영광의 축복이지만은 선생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만큼 중요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심판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 선생입니다. 먼저 믿는 사람은 다 선생이에요. 교사 선생이고요, 부모도 선생이고요, 교회 모든 지도자들, 중직자들 다 선생입니다. 선생으로 부른 이유는 바로 뭐예요?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라고 우리를 선생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태고 게을러서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사명감이 없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분명한 책임이 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내버릴 일이 아닙니까? 달란트를 왜 하나님께 맡겼어요? 근데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놓고 일하지 않았어요. 열매 맺지 않았어요. 결과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하고 게으른 자가 있는 것도 내어놔라, 있는 것도 뺏깁니다. 이 자리 결박하여 저 어두운 데로 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매쓰리라. 그런 단 한 가지, 맡겨진 달란트를 감당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선생으로 불러준 것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고 많은 사람을 가지고 뽑아서 우리에게 이런 직책을 주었다고 생각할 때 이건 정말로 감사한 겁니다. 그렇다면 맡은 자들의 구하는 충성해야 돼요. 충성이라는 게 뭡니까? 결과물을 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게 하지만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충성해서 어린 영혼들을 많이 전도해서 주일학교를 부흥시키는 그런 교사는 하나님께 축복하시지만은 그러지 않는 사람은 제거해버린다, 잘라버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는데 포도나무 가지에서 우리를 제거해버린다고 한다면 오늘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붙으면서 죽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고 했어요. 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찝어서 불 속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에게 교사라는 직분을 딱 맡겨놓고 이 열매를 맺는가 안 맺는가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차없이 조끼를 찢어가지고 불 속에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교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열매 가운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지극히 작은 자, 거기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을 보면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천국의 표본으로 삼으시고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는 어린이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게 하는 자는, 식족게 한다는 말은 오늘 미끄러지게 하는 자는, 넘어지게 하는 자는,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에게 교사로 맡겨주었는데 여러분 주위에 어린 영혼들을 갖다가 건지라고 구원하라고 교사를 주었는데 그 교사가 그들을 갖다가 미끄러지도록 놔두면 그 말입니다. 넘어지도록 놔두면 그 말입니다. 그걸 실족시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달려서 깊은 물 속에 확 빠뜨리게 나옵니다. 성경에 콱이란 말은 없어요. 가물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교사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린 영혼들을 갖다가 붙잡아주고 그들을 구원시키라고 교사로 세웠는데 그걸 방치해서 그들이 넘어지고 그들이 멸망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책임이냐? 그 자리에 갔다가 물속에다가 면자면들을 달려가 물속에 막 던지는 것처럼 그런 살인죄에 대한 그런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교사들이 이 내용을 알고